오늘은 먼저 재판하는 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재판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봐주면서 재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젊든지 늙었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것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그 낯으로 얼굴의 외모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마음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먼저 생각해서 내게 돌아올 이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악수하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 장사나 내 출세에 도움이 되겠다. 내 머릿속에 이런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순수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나의 이익이나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않은 관계입니다. 유한양행의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국내 기업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했고 자신의 지분 중에서 52%를 사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유일선 씨가 부사장까지 지냈지만 1969년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물려주었고 죽으면서도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기업이라도 가족 경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낯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박사는 자기 자식이라도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말씀합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낯을 보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낯을 보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 옳다고 합니다. 낯을 보고 악한 자를 옳다고 하면 반대로 옳은 자를 틀렸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권을 내세우면서 악한 자를 옳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4절의 말씀처럼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면서 변칙 세습을 한 명성교회나 다른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등졌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개독교라면서 욕까지 하고 있잖아요. 낯을 보아주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절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적당한 말이 아니라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시죠? 우리는 대화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저 적당하게 하면 됩니까? 상대방이 검다고 하고 옳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그렇다고 대답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말.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나의 대답은 바른 말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입장만 생각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게 적당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른 말로 대답해야 그것이 입맞춤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된 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이나 우정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저 멀리 미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었던 내용인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로 미국 땅을 차지하게 된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죽였던 거예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들이 죽이면 우리도 죽이겠다. 이것을 넘어서 먼저 죽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원주민들을, 인디언들을 먼저 죽였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캐나다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원주민인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이 생각으로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 기조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인들이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할 때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시위를 합니다.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는 침략자인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널 대하겠다. 이 자세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널 선하게 대하겠다. 이 자세는, 이 두 자세는 전혀 다른 철학입니다. 당신이 내게 대하는 그대로 당신을 대하겠다 이러면 뭐만 남습니까? 복수심만 남아요. 복수심만. 그렇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나와 똑같은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수심에서 서로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서로 원수를 갚다가 서로 망합니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다시 봅시다.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행하고 갚아주겠다. 어찌 보면 옳은 말 같이 보여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옳은 말 같은데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날 때렸으니까 나도 당신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대했든지 나는 내가 행할 일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큰 손해를 입혔더라도 나는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도둑 맞았다고 해서 나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내게 남는 자유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이 마음과 자세로 살면 사실 억울하고 분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른바 한이 없어요. 한이. 그런데 마음에 한이 맺히니까 내 뼈가 썩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를 이제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나는 미움을 받아도 미워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까지 많이 미워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빼앗겨도 빼앗지 않고 나는 미움을 받아도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 그 어떤 손해를 입었어도 너를 원수로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굳게 잡고 맹세하면서 다시 출발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실 고통스러워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이제 능력이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건강도 없어요. 계속 억울하기만 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복수를 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병에 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내 뼈가 썩고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행한 대로 갚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행한 대로 갚을 권리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 것이 공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이 악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신다면 나도 죽어요. 나도 죽는다니까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는, 나에게 행하는 그 행위의 원인을 사실은 내가 제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날 쌀쌀맞게 대해요. 인사도 안 해요, 어느 날부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 좋다까짓 거. 나도 너한테 인사 안 하고 쌀쌀맞게 해주겠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쌀쌀맞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따위로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할 권리도 없고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30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국에 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집들은 보통 차도 옆에 집을 바라보면 마당에 잔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문 옆에 차고가 있어요. 어떤 집은 그 마당에 잔디도 깨끗하고 울타리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아주 잡초가 우거지고 울타리도 지저분하고 구멍이 뚫려서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잔디를 관리 안 하면 벌금이 있어요, 미국은. 아니, 벌금도 나올 텐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나가면서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에 잡초가 우거지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무슨 훈계입니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죠. 또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길 때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컴퓨터를 공짜로 많이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소개를 통해 많은 교역자 분들의 집을 가봤는데 어떤 분들의 집은 컴퓨터를 고치려고 책상 밑에 들어가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심지어는 먼지에 뒤덮인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가 주워서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내 밭과 내 포도원에 잡초가 우거질 정도로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게으른 것입니까? 33절로 3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사업 리더들의 교육자인 패트릭 벳 데이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야망은 있지만 게으른 사람입니다. 야망 있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생각은 큰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망은 있는데 게으르면 부러움만 남습니다. 이런 부러움이 생기면 끔찍한 배우자가 되고 끔찍한 친구가 되고 모든 일이 끔찍해집니다. 참 옳은 이야기 같아요. 대단히 옳은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석양에 바쁘다. 왜요? 게으른 사람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놀기만 하니까 저녁 무렵이 되면 바빠진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멈춰야 하는데 그 끝이 안 보여요. 손으로 음식을 집고도 입으로 올리는 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되어서 전에는 밥상 차려라, 물 떠와라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밥도 좀 해보시고 반찬도 만들어 보세요. 내 일을 내가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내의 일도 내가 한 번씩 해봅시다. 왜요? 움직여야 하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전화기도 높이 두래요. 높이 두라고 합니다. 왜요? 전화 올 때마다 일어나야 하니까 건강해진대요. 계속 누워서 전화 받고 하다 보니까 몸에 안 좋아요. 게으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이제 심부름 그만 시키고 본인이 좀 움직이세요. 게을러서 더 자고 더 졸고 더 누워있다 보면 내 건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생활하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서로 부지런히 사랑하면서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돼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낯을 보아주는 부정한 재판관처럼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주님의 공의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세상이 먼저 걱정하고 먼저 욕하는 부끄러운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느새 우리는 받은 대로 갚는 것이 공의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겸손을 잃고 심판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잡초와 가시덤불에 덮이게 만들었고 우리의 돌담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겸손하고 부지런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주님의 공의를 세우며 지켜가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